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갖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서론을 한번 띄워볼까요? 성경의 이 내용은 우리 역사서를 보는데 역사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형성됐고 발전돼 나갔고 국가가 건설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사만 되냐? 아니요. 그 이스라엘 민족사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서가 성경이고, 세 번째로 성경 역사는 곧 나의 역사고 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이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서의 기록자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크게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아멘. 그게 여호수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 여호수아는 주전 1500년에 출생을 해서 주전 1390년에 사망을 해서 그는 54세에 출애굽을 했고 55세 정탐꾼을 했고 94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그가 1390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15년 내지 16년 동안 인수인계하는 과정까지 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지냅니다. 기록연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 유언을 써놓은 걸 보면 떠나기 전 1390년경에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 크게 네 테마로 여호수아는 기록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정복전쟁의 준비가 1장에서 5장까지, 6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충부,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아 민족 남부 북부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6장에서 12장까지고 13장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하고 정착해 나가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 번에 걸쳐서 대이동을 합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전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24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이동은 해방, 노예로부터 해방, 대탈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하는 대이동은 신정국가 건설, 거기서 십계명을 줬고 성막을 줬고 그래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출발했죠. 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8년을 돌아서 모압 땅에 이릅니다. 이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정복자로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으러 나올 때는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전체는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 복음의 나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라고 하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당신을 왜 불렀는가에 대한 해답을 여호수아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왜 날 불렀나, 왜 날 선택했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세 군데 볼까요? 창세기서 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 시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사명이 뭐냐?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에스겔을 선택했느냐? 왜 나를 선택했느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왜 선택했느냐? 선택한 이유가 에스겔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 크게 칩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거든요. 우리의 연약하고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고 하는 우리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로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세요. 리더의 자격. 즉 내가 갖출 나가 갖출 것. 이게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 갖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준비할 때마다 은혜 받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 지금까지 목회에서도 또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또 고치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더가 갖출 것이 뭐냐? 왜 여호수아냐 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였느냐? 모세의 후계자로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 많은 지도자, 많은 제사장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호수아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의 시종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시종이란 말이 메사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메사레트라는 말이 보좌관, 비서, 시종 등은 하인, 고용주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 일을 40년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 시종으로, 그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보좌관으로 40년을 했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40년이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성품이요 한결같아야 돼요. 단 한 번도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반대편에 서질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게 완벽했느냐? 아니요. 범죄도 했고 실수도 했고 많은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성품도 가격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주의 종의 반대편에 서보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금식기도하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다 죽었다고 해서 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산중턱에서 40일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 그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분수가 뭔가, 분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거든요. 교만하고 넘어지고 잘 알지도 못해 투자하다가 망하고. 자기 분수를 알았고
정말로 이 유대한 교가요, 그 관용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넓은 마음, 그 마음이 40년 동안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모세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비서로 있었으니까 항상 이 모세에 대해서 그 유대함을 보고 그 200만 이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자기는 모세만큼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가 지도자가 되는데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만큼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야, 야 이제 모세 죽었다, 네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어 가. 네. 그때 하나님이요 3번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반복한 말이 뭐냐면은 1장 6절, 1장 7절, 1장 9절에서 3번이나 거듭 반복해. 여러분 설교는 반복해서 들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의 설교를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늘 허약해요. 약한 건 아무게 쓸모없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하고 하느냐,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가지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 작심삼일이에요. 당신 여기서 설교 듣고 오늘 이 설교 듣고요 곧 잊어먹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거든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라.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크게 한번 했죠. 내 앞길은 반드시 창대하고 번성하리라. 의심하지 말아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게 뭐냐? 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죠.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자, 우리가 성남을 간다. 그런데 성남에 지금 누구한테 뭔 부탁을 좀 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 그러면은 확신이 없어. 가는 길이 서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된다 그러면 자신 있게 신속하게 빨리 갈 수 있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라고. 안 되게 하려면 뭐하러 불렀겠어. 여호수아야 의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 왜? 반드시 너는 되니까. 되는 사람 우리를 불렀어요. 잘 되는 날을 격려하세요. 잘 되는 날을 칭찬하세요. 잘 되는 날을 응원하세요. 잘 되는 날을 믿으세요. 크게 외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날을 믿으리라. 아멘. 잘 되는 날을 믿으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있으면 이 말씀이 날쌘 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내 가는 길을 이 말씀이 인도하며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이 나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게 뭐예요? 미래를 믿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돼. 이 말씀이 응답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허약해지지 말아요. 약해지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세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미래가 보장받고 말씀 있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풍성하게 매출하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르비듬에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겨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의 성품이 늘 한결같아야 되겠고, 약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1장 5절 함께 서린에서 1장 5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난 목회하면서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약간 약해질 때마다 최고씩. 지구에 지금 인구가 70억 내지 75억이라는데 그냥 75억이라고 하고, 75억 중에 나는 몇 등이요? 1등이죠. 내가 1등이죠. 나가 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1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고 리더에게 갖춰야 될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최고의식이에요. 자신감이 넘쳐서 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주 안에서 세 가지의 의식을 나를 자꾸 의식화시켜서 깨닫게 하고 나를 계급으로 상승시키고 하는 것이 의식화 작업이거든. 믿음의 의식화 작업. 크게 한번 해쳐요. 최고의식, 가능의식, 상급의식, 세 가지가 항상 나게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났나요? 자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너요, 나는 나고. 오늘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정신세계 속에서 생각의 실력인데 생각의 실력 속에서 이미 패배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생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 불러내시고 이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1장에 있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성품이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약하고 약해지지 말아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3번이나 거듭거듭 중복해서 반복해서 교육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식 가지고 살라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지도자에게 순종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에요. 1장 17절로 18절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붕된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도자, 스피셜 리더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지도자로 내가 세운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갖출 것 권위 앞에 순종이죠. 크게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1번은 한결같은 내 성품, 강하고 담대한 내 성품, 최고의식의 내 성품,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내 성품, 리더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가 2장에서 구원과 믿음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이게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정탐꾼 얘기거든요. 구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정탐해야 될 가나안 땅의 첫석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그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치안이 유지가 잘 안 된 것이 매음굴입니다. 그런 성매매하는 그 사창가로 이 정탐꾼들이 스며들어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는 나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살려냈는데 우리가 정복하러 올 때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그럼 붉은 줄을 내려뜨리면은 네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세가 이끄는 광야 생활에서 불만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일 때에 무엇을 세우면은 쳐다보면 나왔어요. 놋뱀이었죠. 놋뱀. 여기는 붉은 줄. 지금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 왜 이렇게 이단이 설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도 이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단의 목적은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얻읍시다. 구원이란 게 뭐냐? 그냥 놋뱀 쳐다보면 사는 것이고, 줄 내려뜨리면 사는 것이고, 십자가 쳐다보면 사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어머니의 태에 초성을 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내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구원은 성경 공부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의를 잘 지켜서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돈을 많이 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순종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 사기꾼들 이 말에 왜 속냐고. 구원론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예수의 피가 씻어서. 크게 한번 외쳐요. 교회는 구원받으러 온 데가 아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삼일째. 여러분, 이 교리가요, 이 진리가요, 우리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낳았대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무슨 짓 했냐고.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우리 부모가 사랑으로 나를 잉태했고 나를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마의 태중에 내 생명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단들은 내가 생명을 만들고, 내가 머리통도 만들고, 손바닥도 만들고, 발바닥도 만들고, 내가 심장도 만들고, 내가 폐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냐고.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교회 와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이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음. 이 믿음이란 게 뭐냐? 여기서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서 버렸는데 그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렸다. 여리고성에 경찰한테 걸렸다. 비밀 정보한테 걸렸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죠.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장난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잖아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내놓고 순종, 베드로가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는 거,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을 내놓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육신의 생명을 내어 하나님께 드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니, 은사. 믿음. 이 믿음이란 게 여러분 썰렁하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네? 믿음이란 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과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쉽게 그냥 말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썼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매매업, 더 쉽게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사창가에 창녀였던 라합이가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촉보에 이어 오릅니다. 나중에 라합이 정복전쟁에서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둘이서 짝짝꿍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아요. 보아스와 룻은 우리 룻기서에서 자세히 보았었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믿음은 우리 가문을 위대한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음을 썰렁하게 갖지 마세요.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운명을 개조하잖아요. 집안을 바꾸어 놓는다고 내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이 믿음의 역사요. 우리 사순교인 전체의 모든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토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가 있어져서 이번 코로나 사건 같은 이런 더러운 질병이 앞으로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 집에서 굳건하게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사순교회 모든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저들이 준비를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게 체험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전체는 다 체험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요단강을 턱 갈라놓으시고 맨 땅이 되게 해서 맨 땅으로 다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로 들어갈 때요, 그때도 다 100% 한 사람 빠지 100%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 새순 공동체 전체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구원하고 체험하고 나면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이거는 삼일자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하고는 달라요. 신앙의 한 행위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뭐라고 해도 자신 있어요. 내 폐병 고쳐줬거든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나는 체험해서 하나님 내 폐병 하나님 고쳐줬는데, 약을 한 주먹씩 먹고 다 죽어가는 급성폐렴했는데, 예? 생명을 내는 그때 약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여러분, 신적 개입, 하나님이 당신 생애 속에 기적적으로 개입에 들어오심을 믿으세요. 그래야, 체험해야 이게 자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자신 있잖아요. 응?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자신 있게 했어요? 말도 더듬더듬 잘못하고 목동으로 40년을 지냈던 미디안 광야에 이 천한 목동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시골 농부로 농사꾼으로 겁 많고 평범했던 시골 농부가 어떻게 기드온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 체험하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아니 계신지 내가 말만 들어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체험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양털을 마당 앞에 놓겠으니까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곁에는 하나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니 또 의심이 들어요.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참 우리 의심 많이 해요.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오늘 저녁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한 방울도 이슬이 없게 하고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기드온이 자신 얻고 일어나서 300명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꾸 찾으세요. 체험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많은 추적자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비열했던 비겁했던 나약했던 이 군중들이 어떻게 골방을 차고 나와서 대제국 로마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구체적인 설명을 성경은 안 하고 있어요. 왜? 많은 설명을 왜? 체험하면 아는 건데 뭐 따로 설명할 거 뭐 있어? 여러분 체험하는 간증은요 누가 뭐라 해도요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는데요, 내가 체험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은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우리가 가서 요단강 가서 건너가서 만나리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세계를 요단강 건넌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를 죽여버리세요. 요단강에 완전히 나를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삽시다. 이 육신의 사람이 못된 성품 좀 죽여버리자고요. 이 더러운 사람 죽여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 돼서 요단강에 다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는 적과 가나안 땅은 정말 그렇게 좋았느냐? 좋은 땅이 아닙니다. 70%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형편없는 땅입니다. 아주 저주받은 땅입니다. 맨 바위와 돌, 모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오늘 당신 집안이 어찌 됐든지 간에 당신 생이 어찌 됐든지 간에 무엇이 어쨌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땅이 메마르든지 돌자갈밭이든지 쓸모없는 광야든지 상관없이 거기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적도 꿀이 흐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는 중에 이 인내, 여기서 은혜를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순종이 뭐냐 하는 것을 이걸 준비하면서 새롭게 영안이 열렸어. 우리가 순종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예로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는 지 생명이 남의 생명이요. 남의 생명 죽이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네. 이제 이 그림은 다 됐으니까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길갈입니다. 5장 2절로 3절을 한번 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보세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여기가 문이고 이게 길갈 평야예요. 여기서 지금 군인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할례를 하래요. 할례. 모든 남자들, 성인들 전부 할례를 하래요. 네. 할례란 게 뭐냐? 복용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장년들이 옛날 레위와 시몬 사건에서 나오지만은 숙고돼서 남자 성인이 이 복용수술을 하고 나면은 3일 동안은 못 움직입니다. 지금은 메스가 좋아서 이렇게 잘라내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3,500년 전에 무슨 메스가 있었고 무슨 철제의 칼이 있어가지고 부싯돌 돌을 주스다가요 돌 낙함한 걸 가지고서요 남자가 그 덮고 있는 성기를 덮고 있는 그 가죽을 다 그 껍질을 잘라내래요. 상상해봐요. 상상해보면 엄청났을 거예요. 60만 명이 다 바지 내리고 돌을 가지고 다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세대 같으면요 택도 없어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 죽이려고 이러느냐. 여러분 이 문 열고 여리고 군인들 오면 그대로 눈 말딱말딱 뜨고 다 죽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군인들이.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가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거 간증하시더라고요. 수포를 하시는데 오래전이에요. 지금 수포가 이런 수포가 아니고 옛날에 그 가게였죠. 가게를 하시는데 주일날 샀다 올리면 분명히 그날 내가 돈을 번대요. 알면서도 주일날 섰다를 내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순종이죠. 내가 망할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더라고.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크게 하면서 순종이란 죽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기서 이 군인들,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이 군인들에게 이 길갈에서요 전부 다 할례를 행하래요. 이거 죽는 거예요. 문 열고 군인들, 그때 여리고성에 군인 진짜 여기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이게 문 열고 들어왔으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해냈는데 그냥 가서 칼로 찌르면 눈 말똥말똥 뜨고 다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순종에 두 가지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2세대니까 가능했어요. 1세대 같으면 가능 안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원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이 순종을 하고 할례를 했더니 수치가 떠났대요. 노예 수치가 떠난 거예요. 천대받고 멸시받은 내 가문이 떠난 거예요. 내 더러운 인생이 떠난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떠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번성하실 줄 아는 믿습니다. 수치를 떠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절이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돼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받아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